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님의 날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행하여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병순 권사님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육을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이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과 또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저희가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의 삶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겠죠. 더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4, 15, 16, 17, 18절인데요. 5절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14절을 먼저 볼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믿음 없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5절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제가 다시 세보니까 5번이나 나오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줘야 되고 또한 너희들도 역시 믿고 전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이러한 복음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셨어요. 무엇을 꾸짖으셨느냐?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것이 왜 꾸짖으시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내용은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에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굳은 마음,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완고함.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과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인간들의 상식이죠. 그렇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상식, 완고한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하고는 거의 반대입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상식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요. 이해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미가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1cm 정도 되겠죠. 1cm도 안 되겠죠. 개미 크기가 1cm가 안 되니까. 예. 개미 수준에서의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은 1cm가 안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cm도 넘죠. 왜요? 우리 뭐 신발 사이즈가 막 뭐 여자분들도 한 210, 뭐 230 이 정도는 되니까. 그쵸? 개미 한 마리 정도는 밟아버릴 정도의 발크기에 발크기. 한 걸음이 아니라 발크기가 이미 개미 사이즈를 넘어요. 무슨 얘기냐? 개미의 상식과 개미에게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과 인간에게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걸음이라고 하는 상식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지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려는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15절에서 1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온 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믿는다는 표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잡아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당시 상황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잡아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뭐예요? 이제 미친놈인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는다고 너 지금 그걸 믿는 거야? 미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건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목숨 거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들도 역시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위에서 말한 대로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각 자체가 생각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과학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지금 사단 마귀가 말하는 그 상식,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식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상식에선 벗어난 구원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망 권세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 이 사망 권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요. 과학이 믿을 만한 것이고요. 오직 발전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만이, 보이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구원의 삶은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돈이나 과학이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위의 말씀으로 하면 돈과 과학, 성공만을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완고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예수님도 이러한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믿음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 믿으며 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상식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산다. 예수께서 이해가 아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맞는 말이에요? 일단 세상의 상식에서 귀신이 있어요? 세상의 상식에는 귀신 없어요. 귀신 소리하면 미친 사람이죠. 또 하나 방언.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아시죠? 방언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레 뭐 이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새 방언을 말하면.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의학 기술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손을 얹었더니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병순 권사님 병상에 계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을 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낫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아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초월적 능력. 또 하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랑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귀신들도 초월적인 능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힘도 초월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초월적인 능력은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 이름의 초월적인 능력이 표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먼저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이런 표준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있어요? 천국에 귀신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이 우리들에게 얼씬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귀신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네.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성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식을, 내 마음만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은요, 우리의 영은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요, 이 황제만의 영, 여러분들의 영은요, 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알듯이 인간의 사정도,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깊은 내면의 영적인 것은 내 영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사정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정대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대로 기도하려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또한 내 기도를 영으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병을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이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는 자는 병을 치유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병을 치유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이기도님 수술 날짜를 가지고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이기도님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병은 다 치유됩니다, 사실. 근데 안 믿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분도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나을 걸 기도 안 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전하지도 않죠. 이제 이해되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는 병을 치유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을 같은 취급을 하십니다. 이게 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치유받는지를 갖다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병 걸리고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면 병도 사해지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을 때 병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현실에서 현재성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게 건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게 하지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너희, 예수 믿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사해졌다면, 예수 피로 인해, 예수 십자가로 인해 사해졌다면 내 병도, 지금 이 땅의 상식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자국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우리들의 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주시는 치료를 주시는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의 복음은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론이나 뭐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이나 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용서와 건강, 생명, 치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로 옮겨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돌아다니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대요. 주셨대요. 근데 내가 받은 줄 모르는 거지. 내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는 거고 치유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명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치료하세요.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사세요. 모든 걸 다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사고 우리도 의사고 나도 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하여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음소거 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